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형제들은 7입니다. 많죠? 네, 우리 마을에서 7은 옛날 부모님들 생각하면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친구 형제는 12이나 됐으니까요. 그죠? 네, 옛날에는 또 자녀들이 많았죠. 네, 요즘에 보니까 자녀 하나, 둘 낳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결혼하면 다 가버리고 금방 부부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건 복인 것 같아요.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가 많은 건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127편 보면 자녀들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녀 많은 것이 경제력이고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자녀들이 화살통에 많은 자는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많으니까 왕창 가서 이야기하면 그게 힘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과연 복이 됐는가? 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역사서를 오늘 또 이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뭘 고백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자식이 많든 적든 간에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때, 그리고 동거한다는 것도 역시 연합이라는 말이죠. 한 마음, 또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형제애가 있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소원이 됐으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온 시온산의 내림과 같도다. 헐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최고로 높은 산인데 거기서 내려오는 이슬이 온 이스라엘 터풍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 때문에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에 거대한 호수를 이루잖아요. 이제 그런 복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오늘부터 이전부터 일어난 사건이지만 다윗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그렇게 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남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아이 이복누이 다말을 추행하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복누이 다말 자기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제 암논에게 원한을 갖고 첫 번째 아들 왕자를 압살롬이 죽이잖아요. 죽이고 멀리 도망갑니다.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방 여자인데 이방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외할아버지 집에서 도망가서 살아요. 몇 년간이나.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다윗의
자녀들의 서로 관계들을 보면서 물론 왕의 아들들이니까 왕자들의 특권도 있었지만 왕권을 향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뭐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그 왕권 때문에 막 참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 아들들이든 딸들이든 이 땅에 특별히 미국 이민 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기도하라는 이야기 안 해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한 재산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놀라운 자녀들이니까 저도 그래서 늘 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누가 선교사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언제 보내실까? 그런 기도도 늘 하고 또 찬스가 안 되면 꼬마아이들이 넷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 중에 또 누구를 보내실까? 반드시 보내리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는 이미 하프 패밀리 미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선교사 출신이고 목회자 출신이니까 자식들이 반드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단기 선교하면 꼭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것도 훈련이니까. 또 선교지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진심으로 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해야 되느냐? 물론 이 땅에서 공부하고 또 뭐 직장도 잘 갖고 가정생활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복받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목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삶의 목표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삶의 비전이 되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요즘은 뭐 카톡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들 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멀리 도망가 있는데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장자부터 순서로 생각하면 왕권 이어받을 아들이 이제 압살롬인데 압살롬 형 암논 죽이고 도망간 상태지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다윗의 왕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무슨 이제 계략을 하나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는데 요압은 도망간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도록 어떤 덕화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서 그 입에다가 할 말을 다 줘서 왕을 만나서 자기가 아들들이 있는데 죽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남은 아들 죽지 않도록 살려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꿈에서 이야기함으로써 다윗이 도망간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일을 꾸몄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뭐냐면 요압이 과연 다윗 왕과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귀환시키려고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충성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요압은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늘
이기적인 목적이 사심이 군대 장관이고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참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큰 부분이 요압 장군에게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행동하는 것 보면 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서 살든지 형제관계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이든 사회관계에서든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좀 깨끗할 수 있기를 애써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은 늘 정치적인 계산, 기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삶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다윗과 통일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장군, 사울의 아들 왕의 장군 아브네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죽이잖아요. 다윗 왕과 통일합시다. 잘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아브넬 장군을 불러다가 찔러서 죽이잖아요. 물론 자기 동생 죽인 원한도 있지만 통일 왕국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군대 장관이 될 텐데 그럼 나는 뭐예요? 아니 그 다음 자리 차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요압 장군이 늘 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을 지금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왕권 이을 자격이 상실된 걸 보고 다윗이 압살롬 그래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이잖아요. 압살롬은. 그래 다윗이 막 펑펑 울죠. 비록 반역한 아들이지만 아들이 죽으니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하면서 막 펑펑 하여튼 다윗의 가슴에 칼을 꽂은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지금 압살롬 데리고 오려고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한 게 아니라 미래의 정치적인 계산을 해놓고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압살롬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도니아 왕자가 반역할 때 거기에 가담해서 솔로몬을 대적하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전쟁을 치르는 그런 공로가 큰 탁월한 장군이었지만 이런 정치적인 욕심,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늘 문제였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죽이고 불의한 일에 가담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태도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불행한 최후를 맞죠. 왜냐하면 다윗이 죽을 때 이 요압 장군 편안하게 죽지 않도록 손을 봐라 그런 유언을 하고 다윗이 죽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요압 장군을 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또 잘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족.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 그만한 복 감사하고 더 큰 욕심 내고 더 넘어서 탐욕을 부릴 때에 인생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신앙을 갖기도 하고 손해가 되면 또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세상을 좋아하는 이중적인 그런
삶의 태도. 축복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이 오면 또 신앙을 버리는 이런 것들, 이중적인 것이잖아요. 어느 순간에든 어느 형편과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하든 가난하든 뭐 사회적인 신분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내가 바랐던 것을 성취했든 하지 못했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지일관, 그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인격이기도 하고 양심이기도 해요. 하루는 저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방 가서 이제 같이 집사님 댁인가 어디서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농담을 해요. 하 목사는 늘 한마음이고 신실해. 무슨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안 하고 한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뭐. 목사님 그랬더니 딸만 셋 쫙 낳잖아. 아들 낳고 딸 낳고 안 하고. 그 이야기 때문에 밥 먹다가 왕창 다 같이 웃었는데, 그러나 비록 농담으로 같이 웃었지만 교훈이 하나 있어요. 아들 낳든 딸 낳든 그건 뭐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뭐 하나님 주신 대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 목사님 그 농담 속에 하나의 진리는 한 마음을 갖는다는 교훈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든 한 마음을 갖는다. 신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로 섬겼지. 그 목사님 제가 아버지로 섬긴 줄 잘 몰라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통화합니다. 엊그제도 통화 또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성실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오늘 모두 다 신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하나님 기회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거하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삶의 목표요,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실을 옛날 성경은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식물은 먹을 음식이잖아요. 항상 신실함을 성실을 평생에 먹는 음식으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해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이 성실을 먹을거리는 뭐죠? 하루에 3번 먹잖아요. 늘 밥 먹듯이 평생에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욕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성실이 음식처럼 먹을거리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킬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내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수단을 다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높은 성공, 성취는 아니라도 내게 합당한 내 그릇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 합당한 복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나를 넘어서 탐욕을 부릴 때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군인인데 대통령 됐다가 백담사에도 갔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서 할 때에 대통령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게 무슨 창피해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버렸더라면 얼마나 군인 가족으로 위대하게 존경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선 욕심 부릴 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되는데 요압 장군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지. 그리고 결국은 명예롭게 죽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법궤에 있는 뿔을 잡고 있는데 끌어다가 솔로몬이 죽이잖아요. 참 요압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위대한 장군인데 결말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 미국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미국에 온 꿈이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아니었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게 성공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지키고 신앙 지키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발자국 남기게 하시고 자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해주세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 한 가지 일을 목표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EM과 KM과 그리고 또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